지난주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첫 번째로는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몸에, 우리가 이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그 지체들 나름대로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섭리가 모든 것은 다 다르게 그 기능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방법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라도 똑같이 만들었으면은 또 달리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야는 왜 이렇게 똑똑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어리숙할까? 하는 그런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떤 애는 그림을 똑같이 미술 시간에 가갖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노래를 또 너무 잘 불러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참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노래를 불러도 노래가 참 구성지고 박자 감각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너는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 이제 이것이 서로가 기능이 다른 거예요. 각 목사는 각 목사 나름대로 또 잘하는 어떤 기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의 목소리를 부러워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실 때 이처럼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이나 성격이나 모양이 다 다르게 만들어서 이것을 조화롭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다 다르다 해가지고 인종 다르고 나라 다르고 언어 다르고 뭐 다르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운다면은 이 세상에 남는 것이 뭐가 있나요? 벌써 지구는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다른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하는 짓을 보면 뭐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한 몸에 지체가 된 자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체가 된 자들은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어떤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아멘. 하여튼 우리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나 교회나 그 무엇이든지 다 다르게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다른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면서 그 하나를 완성시키면서 그 하나를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시키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여러 많은 지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우리 교회로 왔더니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그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그런 교회의 모습하고는 또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2000년 전의 교회, 전에 말씀드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그 교회, 그때의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구조, 어떤 형식으로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이런 것들을 추리해 보면은 교회에는 지금 우리 교회의 구조상을 놓고 보면 목사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안수 집사님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서리 집사님도 이렇게 계시고 평신도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면은 옛날 2000년 전에는 교회의 구성에 첫째는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에 대해서는 일단 로마서에서는 본문에서는 일단 뺐어요. 왜냐하면 사도에 대해서 뭐 말하기가 뭐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사도를 빼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직책이 있는데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직책이 예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는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에 예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언하면은 우리가 좀 많이 헷갈려. 이게 예언이 뭔 말이지? 여러분, 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요,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말하는 예언은 지극히 현실적, 지극히 오늘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 예언서들을 여러분 보세요. 예언서들 보면은 물론 그 예언서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미래의 밝은 모습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 폐역하고 악한 세대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지고 악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절망하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을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이 예언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예언하면은 마치 이 노스트라다무스 같이 지구가 멸망한데 지구가 멸망한데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지구가 망한데 이런 예언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이제 종말론자들
그 이장이라는 그런 사람들 뭐라면 그때가 1990년이니까 8월 며칠날 10월 며칠날 그 지구가 왕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된다, 불리움합니다 하는 그런 그 허무맹랑한 예언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 허무맹랑하고 잘못 그 예언을 잘못 이해하는 예언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한 가지 예언을 말하면 우리 안 집사님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교회 바로 세우지 않고 그리고 안 집사님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집사님 근신하고 교회에 전념하십시오. 이것이 2021년 9월 13일에 강 목사와 안 집사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해 갑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먼 훗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안 집사님이 깨어서 근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 미래에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크게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성도들로 바라는 소망하는 그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메시지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 속에는 이 예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예언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은 좀 너무 말에 근거가 없어.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야, 강 목사야, 안 집사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주신 말씀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바른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잘못하면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예언하는 사람이 가끔은 실수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예언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런 연속선상에서 이 예언자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합적인 사도의 기능, 예언자의 기능, 교사의 기능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뭉뚱그려져서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뭉뚱그려져서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언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예언자가 서열이 두 번째 사도 다음에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서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혹 예언을 하려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언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초이성적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언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환상 중에 주실 수도 있고 막 부지 중에 이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고, 이 말이 왜 필요할까? 이런 거예요. 애언도 좋지만은 그 애언은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냐? 믿음에 근거를 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해요? 믿음은 복음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복음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애언을 한답시고 성경에서 떠난 어주 그냥 허무맹랑한 그 노스트라다무스 대예언과 같이 막 하늘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그 황당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말씀하는 그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그것에 따라서 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 합당해야 돼요. 믿음은 복음에 합당해야 돼요. 오늘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에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에 합당해야 되냐? 복음에 합당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에 합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은 복음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죠? 자, 그럼 다 묻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십시오. 이거 복음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그냥 미워하고 원수를 그냥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다는 건, 복음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복음에 합당한 애언을 해야지,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예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언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래요. 그리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교회 기능 중에 매우 중요한 기능 하나가 이 섬기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 속에서 미니스터리라는 말이 있어요. 미니스터리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지금 목사는 이 섬기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들이요, 그 권위를 의식을 갖고, 그것도 내가 뭐 하나님의 종 목사인데, 그러니까 어디 함부로 해. 물론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강 목사가 어디 가갖고 돈이 없으니까 가끔은 참 죄송스러운 표현이나 쪽팔릴 때가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돈이 없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당신한테 괄시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도 그래도 누구만 왔다 가오는 있다고 해요. 가오는.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가 이 가오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만 목사고 자기만 뛰어나고 자기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은. 나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안지사님, 내가 한 번이나 교인들에게 뭐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한 번이나 내가 큰 소리 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기억 자체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김 집사님 왜 그렇게 하려면 가버려. 진짜로 목사가 교회를 쫓아내는 목사님만 봤어요.
자기 권위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가. 요렇게 하는 그거는 아주 몰상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근본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나하고 다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목사가 자기 생각나는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뭐 했는데 나한테 뒷문 돌려 그리고 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내어 쳐버리고 진짜 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는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부족한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슨 이 섬기는 일, 특히 목사는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이런 일, 것들 초대교회 때는 이런 직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목사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 장로를 세우고 또 안수집사를 세우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교우들에게, 새로운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질서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어떤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하는 직책들을 부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이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종종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를 치고 그러잖아요. 죽었어. 그래서 또 그랬을 때 그 가족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랬을 때에 위로하는 사람을 보내갖고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런 직분들을 별도로 두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우들, 적어도 집사님들은 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우들을 책망하고 빈정하고 주고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런 그 주신 말씀처럼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말이 뭐예요? 이 앞에도 구제한다는, 우리 집이 갑자기 난리가 났어. 아니 그냥 사업이 쪽박이 갔어. 어려운 일이 그냥 산더미같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열심히 갖고 돈을 벌어갖고 그 돈을 자기가 써야 되지만 안 쓰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구제하고 그놈으로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초대교회 그 자체는 그런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의시되거나 잘난 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대로 즐거움으로 또는 부지런히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서운하게 하지 않게 열심히 그렇게 그 직책을 부어서 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9절 말씀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한 이런 모든 일들은 어디에 속해요? 사랑에 속해요. 사랑. 하나님이 너희
그 사랑이,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위선적으로 꾸며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고서나 악에 속해서는 안 돼요. 더러운 악에 속해서 그 속에서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말할 때, 여러분, 사랑장, 어떤 사람은 사랑장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너무 훌륭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과 함께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악한 것들, 죄된 것들에서 떠나는 게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어떤 사람은 자기만 존경받을까? 자기만 높다고 해요. 그런데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진리는요, 이런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우리가 저버리고,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떠나서 뭔 신령한 영의 세계만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일날 되면은 제가 생각해서 우리 앉아있다 정신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또 친구 집에 가서 우리 김지산 집에 가서 또 모시고 같이 또 그러니까 주일날 좀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열심을 품고 주는 섬겨야지.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마땅한 상급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자를 어떻게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일날 특히 주일날 되면은 아이고 한숨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조금만 더 자요. 조금만 더 자요. 물론 한 주간 생활하니 나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또 밤에 잠을 잔다고 자세를 잘못하고 나니까 그냥 몸이 찌뿌둥하고 그럴 수 있죠. 부지런. 예수 믿는 거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이제 소망 중에 즐거움에 환난 중에 장래 기회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fon대접하게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그 멋진 삶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멋진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멋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늘 더욱더 내 생명이, 내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실천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